수요일 날 저녁에 배우는 것은 지금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거예요. 알자.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관하여서 전능하신 예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전지하신 말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주제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지난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전지하신 말씀이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라는 것은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굳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촉사를 보면 12절 13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지하신다고 하더니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혹이 의문을 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내용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잡은 이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 모든 것도 다 아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면서 사람의 부분을 모두 다 아셔요. 영적인 것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아시고 또 이 물질적인 모든 상황도 다 아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센다 할지라도 머리털 다 세요? 다 세면 다시 세보라고 하면 또 빠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죠. 아는 말씀인데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거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누구는 얘 기도 안 하냐? 사실은 하고 있는데 지정된 장소와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정된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골방에서 기도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횡설수설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적으로서 사람에게 잘하고 또 상냥하게 하고 매너 좋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깔끔하고 참 상냥하고 막. 근데 돌아서면 악마로 변해요. 악마.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냐,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깊이 알아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마음 가질 수가 있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한가면 생긋생긋 웃고 상냥하게 말하고 인상 좋고 그러면 좋다고 해야 하네요. 좋다고 하죠. 근데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고 웃음도 없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인상 더럽더라 하면서 이미지 첫 번째 인상이 안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안 좋다라고 여기 심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심어졌던 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판을 두들기다 보면 자기가 썼던 것이 계속 뒤쳐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한 번도 입력이 되지 않은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입력이 되면 심어져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좋게 인상을 보는 사람과 좋지 않게 보는 사람하고 각각도 달라요.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신지라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냐고 당신이 아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을 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는가 하면, 가령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속상하고 미흡고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저럴 수가 있어. 미흡다가 보니까 거기서 유산이 돼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서 나중에 이제 그게 계속 발전돼 나가면 미움이 이제 굉장히 무섭게 발전되면서 속에서 끔찍한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들었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내 생각을 비춰올 때 너무 악하다 이거. 어떻게 감히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악담하고 인신공격하고 없는 말을 집어서 막 비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좋은 말로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막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없는 말까지 다 붙여서 막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닌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맹세하고 알지만은 나는 한 채 부끄럼도 없다 막 이런 말 다 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 부끄럼 없다고 막 그러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놔두지? 이런 생각하다가 어떤 막 사고를 냈다. 뭐가 나요? 사고. 막 교통사고가 났든지 무슨 사고가 났어. 어딘가 모르게 고소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깨달을 것 많지 막 하면서 그냥 고소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 때 야, 내가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다고 하고 잘됐다고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면요, 망각하고 살면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해서 내 신앙을 항상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굉장히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행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아시는지 왜 안다면 나를 이렇게 팽개치고 그러나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요 감정인지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악인이 잘 될 때 유혹받는 거 이걸 조심해야만 됩니다. 악인이 잘 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승승장구처럼 올라가고 잘 되고 막 그럴 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잘 되고 나는 그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절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의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 것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잘 된 것 같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모아다가 불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절대 형통치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눈에 볼 때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자를 내버려 둘까?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기판을 드는 사람, 장기를 드는 사람, 장기판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상도 있고 막 쫄도 있고 또 말도 있고. 그러면 장기 말이 있다 이게. 그럼 막 저 혼자 막 달려서 막 어디 여기 볼점프해서 막 이렇게 땅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이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장기가 장기파면을 지 마음대로 움직여 다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장기를 뒤는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서 딱딱 놓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그 말이든 조리든 상이든 모든 걸 다 보시고 딱딱 놓으면서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상대를 집어 먹어버리게 한다 이거죠. 장기판 넣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장기 자체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장기를 두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알아서 놓은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은 형통치 못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잘 된 걸 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건 절대 유혹이다. 하나님이 이거 다 알아서 하신다. 맡겨버리고 조금 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빠지지 않고 11주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데 순종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교회도 1년에 몇 번씩 나오고 또 완전히 못된 짓은 다 하고, 나는 보지 않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살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잘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더라 이거죠.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도 하박국 시대에도 다 똑같이 그런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그 사실, 전쟁을 하면 아수르가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아무리 많이 졌다 할지라도 아수르 그들보다
많이 지지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포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니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도 말빨이 세워지지 않아서 나는 이제부터 말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시리에 빠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성루에 앉아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너는 이정표를 큼직하게 준비하라. 달려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써라. 큰 글씨 쓰라고 우선 이정표를 크게 만들어야겠죠.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라. 네가 네 판단에 의해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했던 말은 악에는 형통치 못하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라 이겁니다. 근데 하박국 시대의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악인은 이래도 저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다 잘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안 되더라.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시험 들 뻔했는데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성수에서 비로소 깨달았도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시편 꼭 73편을 다 서도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더라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그래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지만은 일랑불랑 나와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지라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내 마음 같아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다, 계명이다 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듣느니 안 듣느니 하더라도 듣고 또 기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더라도 주여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총을 여러 발을 쏠 때마다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안 맞더라도 한 방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방만 맞으면 그동안에 안 맞아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거 다 끽하고 죽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려오지 않고 교회 오더라도 기도 시간에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들려오지 않고 시간만 길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말씀에 그 한 발로 뻥 하면서 바로 가슴에 맞고 머리를 맞아서 그 말씀 한마디에 회개가 되어지고 바로 주여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때 자아가 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도다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깨달아요. 하나는 그가 꿈에서 깨는 것 같이 있다. 꿈에서 그렇게 그 잘 살았던 사람이 꿈 깨버리면 완전히 다리 밑에서 살고 그렇게 꿈에서 못 살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벌써 대단한 영광 속에 있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풀을 뱀바 같더라.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서 풀을 베기 위해서 이리저리 풀이는 가는데 그렇게 풀을 벨 수가 없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너무 무성한 풀이 있어요. 누가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너무 좋은 그 풀. 그런데 지게를 딱 내려놓고 좋냐 쓱쓱쓱쓱 비워버리니 순식간에 비어져 버리더라. 악인이 형통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것이 순식간에 망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로 깨어지냐? 미끄럼판에 올라간 것 같다. 악인은 미끄럼판에 정상까지 다 올라가서 쭈르르 내려와서 그냥 졸지에 망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미끄럼판 밑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어린아이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상까지 딱 올라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가면서 승리자가 되더라 이거죠.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시편 기자가 나는 하늘에나 땅이나 사모할 자는 하나님 주 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리석게 내뱉었던 말을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도다.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르신 걸 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에서 고백이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12번씩 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면은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위로와 격려 속에 우리가 또 감격 속에 세움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곧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 속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가 기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라고 한 자체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죄인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웃어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죄다 그러면 문화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냐, 조상도 없냐 하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왜 그게 우상이냐, 우리 문화고 아름다운 고유의 민족의 문화다 하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그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식이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이고, 근데 경외 자체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전지를 알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죠. 하나님의 의지를 알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을 때 일치가 되면 거기에서 죄에 관한 것을 말하면 하게 되고, 나에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을 인정해 주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루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세임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잠언부터 봅시다. 잠언 1장 7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심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편, 잠언 찾아서 잠언에서 봅시다. 9장, 잠언 9장 10절 말씀 봅니다. 거기는 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장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10절에서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시편 111편 봅니다. 11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111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신 고백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데 진리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거죠.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자기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린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뭘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진리만이.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로서의 거룩하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은 눈과 같아. 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눈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안다. 내가 봤다. 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개 씨 엊그제 어디 갔지? 백화점 갔지? 깜짝 어떻게 알았냐고. 언제 봤어? 이렇게 말하지. 눈 감고 묵상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벌써 언제 봤냐고. 거기 왔어? 뭐 그러잖아요. 봤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서의 우리의 잘한 것을 다른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중상모략한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거 알아주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추대해주고 초항해주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외식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속을 누가 하냐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표창 주고 그럴 때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신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않고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해 줄 수가 없죠. 진리 앞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등불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잠언 20장 가봅니다. 27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모든 걸 장치를 해놨어요. 장치를 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에 딱 비출 때 여기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그러나 내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사람은 정말 참 아름답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내 영혼은 주여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기 때문에 등불,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여기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에 의해서 비춰져서 잘한 것은 잘한 걸로 인정받고 못한 것은 바로 회개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영혼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게 의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해요. 기름이 뒤에 있어서 기름에 의해서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만이 바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등불이 있지만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렸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불을 다 꺼지면 드럼이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마이크가 있는지 어디에 뭔 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영혼이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왜 모르냐? 영혼에 기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교회 생활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기름 떨어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등불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바로 신랑 예수 오신 것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일러줬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약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검증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예언이 없었다면 우왕좌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야 그럴 수 있냐? 맞다 들리다 맞다 들리다 얼마나 여러분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며 예언했고, 또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 예언들이 계속 전해졌을 때 어느 순간에 베들레헴에서 바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정혼자는 정혼자인데 남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사내를 보지 아니한 여자, 순수한 동정녀다 이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해서 의로운 요셉은 의문을 품고 내가
슬그머니 끊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현몽해 주잖아요. 요셉아,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데려올 사람, 그거는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 잉태된 자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심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까봐 이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과 같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까지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영혼에게, 또 불신자에게 모든 영혼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느냐?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찔림도 되고 소망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희박해져 버리고 해이해지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기름 떨어져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이거죠. 구약에 이 등잔 있잖아요. 등잔, 거기에 기름을 감람류를 짜가지고 그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것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감람류를 찧어서 거기서 짜서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등잔에서 부어서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은 감람류, 진리 대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인 진리인데 나누고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더벅더벅 하면서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공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농구, 축구, 배구, 다 공을 가지고. 그러면 눈은 어디를 따라서 항상 봅니까? 공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공 가는 대로 계속 눈을 본다 이거예요. 그럴 때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보기 때문에 눈이, 그 운동선수는 반짝반짝 빛난다 이거죠. 만약에 그냥 눈 감고 숨쉬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공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자신도 말씀이신 예수, 바로 진리, 거기에 기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름이 우리의 속에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되어질 때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을 때 이것이 뭐예요? 기름이 벌써 여기에 채워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진리에 대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 내 영혼이 계속 살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에 감람나무로 짜서 이 기름 그 등잔에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주여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감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걸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내 영혼이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 지는데 내가 뭔 죄 지는데 하면서 막 나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막 과감하고 담대하게 막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들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를 빠지고 기도도 않고 11조도 떼어먹고 그러더라도 마음 평안해. 아무 가책도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하시니까 11조 다음에 되고 이번에는 좀 다 미룰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10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이 딱 해서 육신의 생각 가진 걸 용서해 줬어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고 내 생각만 하더라도 그 진리가 나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내 속에서 그렇게 작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니 바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막 신경질 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순간에 또 주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 이렇게 작용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평안하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냐 이거죠. 그럴 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담한 사람 없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부러워하면요 큰일 난 거예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어둠 캄캄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아닌 데를 지금 밟고 넘어지다가 둥글면 생명이 이어까지 있는데 그 빛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빛이라. 이게 빛. 그리고 이게 진리다. 이대로 가는 것이 너의 삶의 이정표고 너희가 가야 할 그 이정표를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정표가 정확한 이정표는요.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가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 또 평안하는 이정표, 자녀가 잘 되어지는 이정표, 천국 가는 이정표, 또 어디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이정표, 성공할 수 있는 이정표, 모든 이정표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시기 때문에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여 전지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 갖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그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냥 물증 없는 걸로 이안 삼고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물증 없는 걸로 인하여서 아무도 안 봤으니까, 물증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악한 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수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알죠? 성경은 전지하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가다가 그 가정이 죽어 완전히 가정이 끝나버린 가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동받고 의뢰받아서 막 내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한 거 빨리 해야겠다. 만변할까 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집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입을 쩍 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라 이런 이름 아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막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께 전세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그런 서원을 했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상 겁이 난 거예요. 왜? 당장 뭐 먹고 사냐? 당장 뭐 먹고 사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산다 할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까? 고심하다가 여보 아주 좋은 대안이 하나 나왔다고.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리면 왜 아무개서는 안 드리지? 드린다고 하면서 언제 드리려나?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지 않다 이거죠. 근데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다 팔아서 드려야 하는데 당장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도 막막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 대안을 하나 생각이 났다 이거죠. 뭐냐면 반절은 내고 반절은 갚시다. 아 좋다고. 당신 정말 멋있어. 손 한번 대봐다. 해가지고 할 것 해야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서 딱 하면서 막 어쩌면 그렇게 잘하느냐고 좋다고 막 하면서 당신 빨리 갖다 줘라. 알았어, 나 갔다 올게. 아무리 갔다 와서 10번이라도 갔다 올 시간인데 안 와. 가서 기웃기도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아나니아 씨 여기 있냐고. 왜 그러냐고. 정말 그 돈이 다 그거냐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네 남편이 똑같냐고. 네 남편을 장사지로 오는 사람이 도착할 때 너도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진리된 그 진리가 그 속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켜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날 텐데 그 기름이 없다 이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기름이 호를 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공급을 계속 시켜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그런 꾀에 하나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이 망한 거잖아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 재산을 전체 팔아서
발 앞에 내놓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놀라운 선교를 했던,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꾀를 냈지만은 결국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다 이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람 볼 때, 야, 너 물증도 없고 네 마음속에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뭐 회개하냐, 막 그건 다 똑같은 거야, 인간이야 할 때 그래 하고 위로와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볼 때에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는 사악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악하는 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누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 그래서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 그럴 때 죄가 크다고 한 것이 개개인마다 달라요. 엄청난 죄가 큰데도 내가 먼저 지는데 죄가 안 커요. 그 사람은요. 마음만 은큼한 맘 먹었던 것, 그 맘만 가지고도 너무 커가지고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죄를 용서받으니까 나에게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내 영혼이 비춰지게 달라, 내 영혼을 비춰지게 달라고, 그리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바로 알고 그 전지하심 속에 나를 비추면서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